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양합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에서 25장까지 말씀 중에 2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을 보도합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15절부터 27절까지 24장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 왕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남유다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스스로 여왕이 돼서 6년을 통치하게 될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갖다가 다시 등극을 시키면서 다윗의 가문이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열왕기서에서와 역대기서에서는 이 부분의 주도 세력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열왕기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 가리 제사장, 가리 사람 그리고 왕이 시위대의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역대기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과 5명의 백부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치나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개혁이고 혁명이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그 아달랴를 죽이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킬 때에 세부 계획을 마련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크게 활약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잡고서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하는 일을 맡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백부장들, 백성들까지 합세해가지고서는 너희가 이 일이 합당하게 일어나도록 진행을 해야 되고 요아스 왕이 즉위식을 거행할 적에도 보게 되면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율법 책을 갖다가 주워 가지고 요아스의 앞에다 두고 또 요아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벽하게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도록 한 것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주 크게 잘한 일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죽은 줄 알았더니만 다시 등극을 하게 돼서 결국 아달랴 그 여자가 다 죽게 되어지죠. 그때 요아스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7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살의 요아스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뒤에서 뒷받침되어지는 큰 보조 역할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더불어서 개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새롭게 하죠. 그래서 역대하 23장 16절에 보면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23장 17절에 보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산당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드리고 또 문지기로 하여금 부정한 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성전 관리를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평안을 찾고 왕권의 확립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개혁이 중요하지만 개혁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못 찾아가지고 유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신앙생활도 다 한다고 방향이 다 잘 잡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정립하는 여호야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7살 때에 요아스가 결국은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 보수 계획이거든요. 역대하 24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성전 보수해라 그랬는데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지행시키지 못하게 되어지니까는 그 일이 왜 그런가 봤더니 새가 제대로 거두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를 거두지 못할 때 아달랴 아들들이 그 여왕의 아들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잔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장 8절 10절에 보면은 왕이 한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했더니 그 방백들과 백성들이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성전 보수 계획을 이렇게 할 거다 알리고 나니까 남유다 방백과 백성들이 세금을 자발적으로 많이 갖다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차고도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보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요아스의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인도함을 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이 130세에 죽은 여호야다의 공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달랴 여왕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아달랴의 그 악한 폭정 가운데에서 다윗의 자손을 지켜서 왕위를 이어줬다는 것이 대단히 큰 공로잖아요. 그래서 왕의 묘실,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묘실에 장사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요아스 왕이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사람이 처음이 좋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되는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거죠. 실상 아람 군대는 큰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나갔지만 모든 전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요아스가 거기서 크게 부상을 입고 신하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공적을 잘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아스가 어떠하든 여호야다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인 것을 기억해 가지고 요아스 왕을 이 신하들이 쳐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성에서 장례는 치루었지만 여호야다하고는 다르게 왕의 묘실에는 안장되지 못했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끝에 방향이 잘못되어지니까 결과도 나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9번째 왕이 되어졌는데 아마샤 왕에 대한 하나님의 보시는 바는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다.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았다. 이 온전한 마음, 정직한 것도 중요하고 온전한 마음도 대단히 중요하죠. 아마샤가 왕이 자리에 오르고 나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또 처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집안을 싸그리 완전히 멸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또 살려줘가지고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들을 자식들을 살려 놓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에돔과 또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군사 30만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왜 그들의 용병을 10만이나 고용해서 쓰느냐. 하나님은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 용병들을 돌려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이 용병들이 남유다의 성읍을 쳐가지고 3,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을 일단 치르고 나니까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참 이게 참 어려운 게 에돔과의 전쟁에서 용병 10만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더니만 아마시아가 돌아올 때에는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서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선지자들이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왕정 시대를 보게 되면 백성들 앞에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항상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 아닌 갈등으로서 이 서로 간에 견제해서 나가는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실상 이건 정치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순종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이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행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실상 여기서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마샤가 그 정도는 우리가 이기지 하고 나갔다가 결국은 남유다가 패하게 되어지면서 이 패함과 더불어 아마시아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서 사마리아에 끌려가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샤가 남유다의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생애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걸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 한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그 지도자에게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이 지금 포로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쓰는 것 뭐냐?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분명히 갚으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녹여내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또 성도들의 지도자,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 어떻게 가고 있는지, 또 신앙의 태도 속에서 우상 숭배와 곁들여져 있는 나의 어떤 그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들에게 소망을 심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셨으나, 그의 두강이 입어 요아스는 잘 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와 더불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따라 삶으로 결국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선을 두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치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삶에 하나 둘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주님 동행하시고 순간순간에 일터와 환경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